예, 우리 신영주 형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선을 돌려드려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는 자로서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는 교수님이지만 그 말씀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아오니 당신께서 직접 이 자리에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교수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당신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 아로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편만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이 각자의 자리, 각자의 역할을 통하여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시작점으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우리 하신 멤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만의 예배를 드릴 줄 믿고 간구하오니 그들 또한 그 자리에서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충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대하며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5절서부터 10절까지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먼저 본문을 읽어주시면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샤니아 자매님 본문 좀 읽어주세요. 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아멘. 예, 아멘. 예, 다 읽었죠? 예, 다 읽었죠. 예. 그 중간에 우리 커넥션 때문에 소리가 약간 흐트러졌었는데 괜찮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가치관 두 번째, 천국의 가치관 두 번째.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천국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하면서도 우리 느꼈던 거지만 천국의 가치관은 이 땅의 가치관하고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얘기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천국의 가치관은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돼서 섬김을 받기를 보다는 참 자녀로서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해서 순종하고 신뢰하고 그 어린아이 같은 낮은 마음으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순종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는 영혼이다. 이게 이제 천국의 가치관의 첫 번째 얘기였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죠.
우리가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인생의 복을 생각해 볼 때 인생의 복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생의 큰 복이라는 거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그것을 누리는 삶이 복되다라고 보통 생각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는 삶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이 복된가? 사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했어도 그 큰 불행, 오늘은 화라고 표시되는 화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것도 큰 축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심 사역을 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본 많은 인생들 중에 정말 세상적인 스탠더드로 한다 그러면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한 가지 화가 임했는데 그 임한 한 가지 화가 그 모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갖고 있는 소유와 복을 다 잊어버리게 하고 그 한 가지 임한 화 때문에 완전히 몰입돼서 거의 지옥처럼 사는 것 같은 사람들도 여럿 보았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일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가졌다는 그것만 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의 전체를 볼 때에는 우리는 분명히 이런 삶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이제 모든 어려움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화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 같은 그런 화라고 표현한 오늘 성경 본문의 화라고 표현한 그 불행을 줄여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천국의 가치관 첫 번째 오늘 말씀 중에 첫 번째는 존중입니다. 존중. 화가 없는 인생을 사는 비결,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존중하고 세워줘라. 사람을 존중하고 세워줘라.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대상은 믿는 자입니다. 근데 이 믿는 자인데 우리 인간이 그렇죠. 누구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자, 내가 그 앞에서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행동을 조심하고 그 앞에 바로 행할 수 있지만 믿는 자 중에 작은 자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그 믿는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화인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분명히 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천국의 가치관 첫 번째 오늘 말씀 중 첫 번째는 믿는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사람을 세밀히 살피고 섬기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한편 얘기하면 낙심하게 한다. 혹은 시험에 들게 한다. 그리고 뭐 시험에 들지 안 들지 모르지만 분노하게 한다. 죄에 빠지게 한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 어떤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반드시 실족해 되는 건 아니죠. 만약에 믿음이 있고
정말 감당할 수 있으면 내가 잘못했어도 실족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누가 주로 실족하냐 하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믿음이 작은 자, 어린 자, 이런 사람은 작은 우리의 실수에도 크게 실족할 수 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작은 자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사실 이 말씀을 전에도 보면서 이게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 제 아내는 저는 이제 아내하고 살면서 저는 원래 바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아내하고 살면서 바다에 점점 아내는 발목 이상 넘어가는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멀미가 심해서 배 같은 것도 못 하고요. 그래서 나는 점점 바다에 사실 나는 크루즈도 한번 타보고 싶은데 아예 상상도 안 해요. 왜냐하면 아내하고 그걸 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연자맷돌, 엄청나게 무거운 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진다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고 숨을 못 쉬고 이렇게 빠져들어간다 그러면. 근데 그런 것이 차라리 더 낫다. 믿는 작은 자를 실족해 하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게 너무 과장하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다른 한편, 내가 이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대하고 있구나. 누군가 어떤 믿는 작은 자를 실족해 하더라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고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가 그것에 연자맥돌이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자각이 없구나. 예수님은 사실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믿는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느니 차라리 그게 더 낫다고 얘기할 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이 말씀 속에 하신 것처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느 정도로 이것에 집중하고 신경을 써야 되냐면 차라리 네가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걸 선택할지언정 이 믿는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일, 이런 일은 하지 말라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머리로는 우리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 한 영혼을 존중해야지. 그리고 제가 그동안 하심 사역을 하면서 이 말씀을 다뤄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심 사역하면서 주로 내가 깊이 깨달아서 감동이 있는 말씀을 다루지. 이 말씀 우리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잘 안 다루지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머리로는 안다고 하는데 하심 사역을 하면서 받은 훈련이 바로 이 훈련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제가 하심 사역 30년 가까운 세월을 하면서 믿는 작은 자를 존중하고 실족해 하지 않는 그런 섬세한 살핌과 존중을 배워온 것이 아닌가. 돌이켜보면 젊은 날 너무 거칠어서 어떤 믿는 작은 자에게 이런 상처, 실족함을 주는 문제가 많지 않았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큰 화가 없는 인생을 산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리고 동시에 오늘 사실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그게 이제 5절에 조금 담겨 있죠. 만약에 믿는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것이 이런 큰 심각한 문제라 그러면 어떤 한 영혼을
세워줄 수 있다 그러면 그것에는 얼마나 큰 상이 있을까? 그게 5절에 조금 담겨 있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제대로 대접한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우리 인생에도 복이 되겠어요? 제가 기억하는 간증 중에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원정수 권사님이라고 미국에서 의사로서 일하고 계시는 분의 간증이 있죠. 자기가 한국에서 의사로서 이제 첫 월급, 레지던트겠죠. 첫 월급 받아가지고 너무나 가난하게 자라서 자기 어머님 정말 고기로만 한번 배불리 드리고 싶어서 그 월급 탄 날 얘기도 안 하고 버스 타고 자기 어머님 계신 고향으로 밤에 이제 내려갔는데 그 버스에서 내리는 자리에 하필이면 홈리스 사람이 앉아가지고 떨면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봤는데 이 원고 사람이 난 오늘 내려온 이유는 어머님한테 고기로만 배불리 해드리려고 그 첫 월급 받은 거 아주 그냥 한 푼도 안 떼고 어머님 식사 대접 한번 하려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지나치려고 그러는데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 계속 생각나게 하셔서 가다가 다시 돌아가서 그 홈리스 사람한테 자기 월급 봉투를 다 주고 자기는 그냥 그 고속버스 타고 다시 돌아갔다. 근데 이제 이분의 간증이 나중에 자기가 미국에서 엄청난 페이를 받으면서 정말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페이를 받으면서 그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신 장면의 하나가 그 장면이었다는 거죠. 내가 배고프고 굶주렸을 때 내가 먹여줬다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믿는 작은 자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다 믿는 사람이니까 이런 척하기 쉽죠. 근데 교회 밖에서는 우리의 직장이나 사회에서는 누가 믿는 자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여기에 수진 자매님도 계신데 환자가 왔다. 그 사람이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우리는 모르죠. 누가 믿는 자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나의 직장과 사회 속에서 이 작은 자, 믿는 작은 자가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서 한 영혼,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직장이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그 영혼을 존중해서 세밀히 살피고 섬기고 존중하는 삶, 실족하게 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애써야 된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저 긍정적인 사이드만을 택해서 많이 가지고 누리고 복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사실 남들보다 훨씬 많이 가지지 않더라도 지나치게 큰 화를 입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축복된 인생이다. 내가 피크로 올라갔을 때 너무나 높이 올라간 것도 귀하고 감사하지만 지나치게 깊이 떨어지는 인생을 산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인생일 수밖에 없다. 천국의 가치관 1번 존중, 천국의 가치관 2번은 절제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치관은 죄로부터 자신을 절제하고 쳐서 복종시키는 삶. 오늘날 세상은 자신의 욕망과 원하는 것을 극대화하는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죠. 특히 그게 이 시대에 편만한 것 같아요. 많이 소유하고 많이 쓰는 삶. 근데 성경은 그런 삶을 축복된 삶이라고 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 절제와 그리고 죄로부터의 자유를 위해서 심지어는 예수님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 손이나 발이나 눈조차도 그것이 나를 이런 죄악된 삶으로 끌고 가면 차라리 포기하고 없애버려라 라고 선택하라고 가르쳐 주셔요.
제가 보다 보면 주변에 어떤 인생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말 마치 자신의 손과 발과 눈을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임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주님의 깊은 사랑임을 우리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차라리 손과 발과 눈을 포기하더라도 영생을 택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묻죠.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데 왜 이런 불행, 이런 어려움이 내게 임합니까? 그중에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암과 같은 아픔을 겪을 수도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어려움이 임합니까? 왜 임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나를 저주하셔서가 아니라 주님은 내 육신의 손이나 발이나 눈을 포기할지언정 진정한 것을 잃어보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보면 명품 바람, 참 제가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전 세계에서 그 뭐라 그러죠? 그 TV에서 그런 거 뭐라 홈쇼핑이라 그러죠? 예. 홈쇼핑에서 명품을 파는 나라가 몇이나 있을까? 물질 중심,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삶.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오늘날 이제 젊은 세대를 MZ 세대라고 그러는데 이 세대 속에 이런 특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돌이켜 보면 저는 먹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먹는 것을 좋아해요. 제 아내가 너무 잘하는데 그래서 젊은 날에는 많이 먹고 다양하게 먹고 싶어 했어요. 근데 지금 요새 제가 생각해 보면 요새는 많이 먹지 못해요. 세 끼 먹으면 부대끼고 그 세 끼를 먹으려고 그러면 조금씩 먹어야 됩니다. 요새 제가 외식을 잘 안 하는데 왜냐하면 가서 두 개를 시키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다고 음식점에 갔는데 아내하고 같이 하나만 시키면 또 미안하고 그래서 아주 제가 이렇게 단골인 음식점을 자주 가는데 왜냐하면 거기 가서는 하나만 시켜도 그렇게 눈치 안 보이고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좋게요. 그리고 아내가 해주는 음식이 가장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식을 잘 안 하게 되죠. 사실 이걸 생각해 볼 때 물론 아내가 요리를 잘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훈련된 거, 적응된 것도 있지 않을까. 내가 젊은 날 원했던 것만큼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참 감사하고 만족해하는 그런 법을 배운 것이 아닌가. 오늘날 우리는 뉴스 속에서 인기와 부를 가진 연예인들이 마약이나 알코올 뭐 이런 것들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고 망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성공했는데 그 자리까지 갈 동안에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겠어요? 근데 정작 그 자리에 가서는 그 인생을 망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우리 속 안에서도 똑같은 것을 발견하는데 인간의 욕심, 욕망은 세상으로 결코 채워줄 수 없는 거지요. 우리 인간은 참 희한해서 많이 누릴수록 그 욕망이 그냥 100%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많이 누릴수록 욕망은 더 커져요. 그리고 나는 사실은 내가 주인이 돼서 그 욕망을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내가 욕망의 노예가 돼서 오히려 그 욕망이 나를 파멸과 정말 절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사실 이 시대에는 이런 말을 해주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 그 욕망에 절제를 씌울 수 있는 내가 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부으시기 때문에 내 욕망은 더 커지고 다음번에는 더 많이 부어주시고 하는 이런 마치 암처럼 끝없이 그 욕망이 키워지고 하나님은 끝없이 거기에 더 부어줘야 되는 그런 암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조금 부족함이 있는 이유는 내가 그 부족함 속에서 정말 절제를 배우고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진정한 자유한 영혼이 되게 하기 위해서임을 깨달아서 두 번째 천국의 가치관 절제, 죄로부터 자신을 절제하고 자기 스스로부터 자신을 절제해서 쳐서 복종시키시는 삶. 세 번째 천국의 가치관은 영생을 우선시하는 삶, 영생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삶.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손이나 발이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려라. 손과 발이 없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최우선 순위.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 영원한 가치, 천국의 그 우선순위를 두는 삶.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때때로 이 땅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삶, 이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제가 미국에 있다 한동으로 부르심을 받고 순종했을 때 참 저는 그때 정말 십자가 진다는 마음으로 한동에 왔어요. 과연 앞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어느 날인가 정말 십자가 지고 죽을 생각으로 왔어요. 근데 사실 한동으로에 와서 제가 배운 것은 죽을 각오로 왔지만 영생이 우선된 삶, 자기 절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삶을 연습하는 삶이었어요. 물질이 다가 아님을 알게 되었고 포기하고 낮아진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낮은 곳을 택한 삶 속에서 사실은 내가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자신을 절제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존중받고 영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참 어려웠어요. 아니, 이거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전하나. 사실 말씀 전하기 쉬운 것은 보통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서 내가 묵상했을 때 특별한 인사이트가 생각나면 그러면 쉽게 전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그런 경향이 있구나. 그리고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삶에 기초하지 않고 머리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두는구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너무 감사하는 것은 잘했다. 이 말씀을 스킵하지 않고 내가 쉽게 안다고 생각하는 말씀이 실제는 제일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구나. 참 신앙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사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고 다짐해 봐야 되는 말씀이다. 오늘 말씀 세 가지. 믿는 어린아이, 사람을 존중하는 가치관과 삶을 살아야 되겠다. 두 번째, 당연히 죄 속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축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내 욕망이 더 커져서 나의 입이 더 커지고 나의 그 스토먹이 커져서 하나님 더 크게 채워주십시오. 이런 절제가 없는 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의 고백을 할 줄 아는 정말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삶. 세 번째, 영혼을
나의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영생을 중요한 가치로 두고 사는 삶. 이 세 가지 천국의 가치관이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하심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중요한 가치관이 돼서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가치관은 내가 이런 가치관으로 살 때 이 축복이 바로 나의 삶에 부어지는 것임을 깨달아 이 축복을 모두 누리는 우리 하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헌신 찬양 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축복이 충분치 않다고, 왜 내게는 이것밖에 안 채워주시냐고 불평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 충분치 않은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이 온전한 천국의 가치관이 바로잡지 못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보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믿는 어린아이 한 사람을 존중하고 실족해 하지 않으므로 내 삶 속에 화로부터 자유한 인생, 정말 받으면 받을수록 나의 욕구가 더 커져서 더 많은 것을 채워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자신을 절제할 줄 알고 죄로부터 자유해져서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인생, 그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히 나의 가치관이 돼서 영생을 위해 정말 그 온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각 사람을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심의 지체들 가운데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마지막으로 헌신 기도문 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